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루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아와를 떠나 하스롯에 진을 치고 하스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부네아 아간에 진을 치고 부네아 아간을 떠나 호라 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윳바다에 진을 치고 윳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루산에 진을 쳤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뒤집기를 하고 때가 되면 일어나서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입술을 열어서 엄마 아빠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일 때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이가 차고 아이들을 양육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지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홍해를 가르시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지날 때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시며 때로는 말씀과 율법으로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선포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핍박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그 순간에도 큰 장애물과 문제 속에서 두려워 떨며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에서 광야의 여정을 기록했고 신명기에서 다시 그 여정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그 여정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한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를 이끄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 자손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는 더 많은 영적 장애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한 광야의 여정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광야의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모하여 흩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대오를 갖추고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작동 원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애통의 시간이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신들이 무너지는 절망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여정을 너희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억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 은혜와 배신, 구원과 심판이 교차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불신과 불평의 공간을 은혜와 성화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힘겨웠지만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생명과 복의 근원은 사람도 물질도 땅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조건이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망각했고 다짐을 저버렸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만큼 불평도 커졌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만큼 약속의 땅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분명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이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은혜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 걸려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나 혼자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이정표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순종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민족일지라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광야 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구원받은 내 삶은 진정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4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 은혜의 40년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안디옥교회 새성전 건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방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